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충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또 환난과 또 핍박 또 유혹 속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두 가지의 분명한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반드시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으로 포상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로마였습니다. 지금 당장 힘이 있어 보이고 당장 이 시스템과 이 체제가 나를 편하게 지내게 만들 수도 있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이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묵시문학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예전 일제강점기 때 그 박해문학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당시 현실적인 언어 그 인물들을 얘기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것도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바벨의 성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혼잡게 하신 의미가 있거든요. 바벨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원하는 질서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혼란하게 만들어집니다. 혼잡하게 되는 것으로 이 바벨의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혼잡하게 되는 것은 사실 뭐 대단한 어떤 뭐 폭풍이 분다고 혼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의심하는 말 한마디, 또 믿지 못하는 말 한마디가 들어오는 순간 이 우리 영혼조차도 혼잡해지게 되고 교회 공동체조차도 혼잡해지게 됩니다. 분명하지 않은 자신의 생각이나 말 한마디를 넣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은 혼란하게 되고 그 영혼은 혼잡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근데 이 뱀이 의심하는 말을 슬쩍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죄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 이후에도 이 바벨의 도성을 쌓게 되면서 결국 자신들은 흩어지지 말자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이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은 질서가 무너지면 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식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생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또 무엇이든 혼잡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진리를 거부하는 일이 그가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일을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방법은 자신의 일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난번도 말씀 한번 드렸듯이 제가 이제 공무원들 민원 이렇게 가끔 하거든요. 교회 공사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 몇 번을 이렇게 돌리는지 몰라요.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계속 책임을 돌려서 도대체 어디 부서가 이걸 하는지 모를 정도로 거짓말이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이게 전이시키는 일들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혼란하게 만들면서 어렵게 이제 무슨 일이든 자신이 다 피해가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바벨은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워서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질서 안에는 인간의 탐욕이 가득합니다. 세상을 보면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도 아들을 총으로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겉으로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결국엔 자신의 욕망, 탐욕은 아들조차도 죽이는 세상이 돼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탐욕의 크기만 다를 뿐 죄인인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워서 그것을 이유로 삼으면서 자신의 악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은 로마에도 유럽에도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에도 거대한 어떤 정부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었고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권력들도 오래 갈 것 같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심판으로 멸망한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요?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재앙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을 주시는데 이 재앙은 성도들의 의를, 성도들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이 바벨은요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 20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내 안에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도성인 바벨론이 없어지고 그 안에서 들렸던 소리가 다 사라집니다. 풍류를 타는 자, 나팔 부는 자, 세공업자, 또 맷돌 소리, 이거 다 사라지게 됩니다. 풍류 타는 것, 나팔 부는 것은 이 문화를 얘기하죠. 그 빛났던 문화들이 다 사라집니다. 세공업자, 이 보석을 세공했던 이 보석업자들, 많은 풍부한 부의 상징이었던 보석업자들, 그 보석 세공업자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맷돌 소리, 이 곡식을 가는 이 풍부한 이 곡식의 소리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빛도 사라지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던 이 문화와 경제, 결혼의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절대 이것만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향유되었던 이 모든 것의 소리가 이 바벨의 문화에서 이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모든 것의 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근거는 선지자들의 죽음과 피였습니다. 그들의 호소, 하나님 앞에 호는 호소가 결국 이 환난과 핍박에도 믿음을 지켰던 이 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런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은요, 이 사라진다는 것을요 믿기가 어렵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때 비명을 질렀던 소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이게 성경에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절대 애굽은 내 인생에서 사라질 수 없어. 거봐, 날 쫓아오고 있잖아. 그러나 모세가요 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볼 수 없다. 다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 홍해에서 물이 갈라지면서 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쫓아왔던 이 애굽의 군대들은 그날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서 정말 그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이거 결코 나는 이것에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던 이 땅의 문명과 문화가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바다를 건너고 나서요 그들이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했던 찬양.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 애굽의 멸망을 본 이 성도들이요 동일하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일은요 악의 진멸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악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악을 진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구원은 모든 이 땅의 그 문명으로부터 이 땅의 바벨로부터 구원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있으면요 나를 찬송하죠.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에는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을 이 18장 오늘 18장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지만 18장의 첫 번째부터는 1절부터는 사실 바벨론의 패망을 얘기합니다. 아니 바벨이 꽤 오래전에 사라진 나라인데 무슨 바벨이냐. 근데 이 바벨은요 계속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문명을 앞세우고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 바벨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이 있고 나서 이 찬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9장 1절부터 6절 말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힐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네,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이 첫 번째 큰 부분이요,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지금은 거대해 보이고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승리하신다라는 거예요. 믿기지 않으십니까? 주님 반드시 오신다. 어떤 분은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동안 지금 왜 안 오시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도들은 안 오실 것 같으니까, 내 인생에서는 지금 안 오실 것 같으니까 그냥 인생을 허비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온다. 우리는 시간의 관념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났고 내가 죽는 그 시간이라는 관념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우리의 관념을 넘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 앞에 성도의 이 고백은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할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요 준비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돼야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 성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7절 8절 말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는 이제 결혼할 때 뭐 이렇게 토요일 날 예식을 하면 그날 당일날 결혼 예식이 다 끝나잖아요. 신랑 신부 입장하고 피로연하고 뭐 좀 많이 하는 데는 뭐 한 번 더 정도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에는 이 결혼 예식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신랑은 아버지랑 협의해서 집을 짓게 돼요. 집을 뭐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라고는 보통 그러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그 집을 마련하고요. 신랑은 1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밤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들러리랑 같이 해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리고 신랑은 그 집으로 신부를 데려와서 그때부터 7일간 혼인잔치를 거대하게 열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이거든요. 세마포 옷은요, 이 신부의 이 정결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1년의 시간에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만약에 그 신부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만약에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숭배의 유혹이요, 우리 가운데 늘 있고 환난과 핍박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지를 모릅니다. 그 때와 기한을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오신다고, 도둑과 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아니겠지라는 마음이랑요, 오늘 오실 수도 있어 라는 마음은요, 우리 영적 상태의 준비를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 환난은 믿음을 드러내게 돼요. 제가 저번에 무슨 영상을 보다가 이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의 그 사랑을 한번 확인하려고 이 몰래카메라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가 이렇게 떠와서 저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번호를 저 이렇게 연락할 수 있어요?라고 번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혹이 넘어가는가 넘어가지 않는가 이런 거 이렇게 약간 몰래카메라로 이제 하는 거죠. 저 그때 그 실험에서는 그 남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랑도 그걸 공유하면서 이렇게 좋게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번호를 줬는데 자기 번호도 주면서 연락하자고 만약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심판이 임하는 거죠. 환난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건요, 재앙이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어떤 겉모습은요 사람이 그냥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룩한 존재를 원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들한테 원하는 거, 엄마가 없을 때도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지키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맛있는 거 막 주고 막 뭐 유혹하면 거기 막 넘어가면, 저는 몇 번 봤어요. 제 아내가 불같이 화를 내는 거.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먹지 말라고 했던 젤리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꿈꾸는 것은 그런 환난과 역경과 힘든 유혹 속에서도요, 아이들이 온전한 걸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부모의 심령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과 역경을 통과시키게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존재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만약 잘못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면,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역경지수 얘기한 역경지수가 우리가 높지 않다면 하나님 다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네요. 다시 돌이켜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환난 왔는데, 역경 왔는데 난 안 되나 봐, 난 안 되는 거야, 주님 나를 버리세요. 이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해야 되는 거. 다시 기회를 붙들고 이 환난과 역경을 주님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령입니다. 환난 속에 어떤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에 환난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가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정결한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바벨론이 승리할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이걸 계속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시는 거예요. 환난이 올수록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정금 같은 성도들임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나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도 내 아들과 딸은 정금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의 말이 아니라 그 환난 속의 태도고 행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지 몰라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밤을 보면 별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밑을 보면서 별과 같은 성도, 옳은 일로 돌아오게 하는 성도를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마치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성도가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인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9절부터 10절, 얼마나 성도가 영화로운 존재인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요 이 말을 전해준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해요. 근데 이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천사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다. 나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도는 경배하려고 할 정도의 영광스러운 존재구나.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비춰주셨지만 그 영광스러움 앞에
엎드려 경배할 만한 이 성도의 모습의 영화로움이 여기에 있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신처럼 이렇게 받들려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성도의 삶은요, 아름답게 빚어진 믿음으로 환난을 통과한 이 성도의 삶은요, 어떤 존재보다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그냥 그저 그런 존재로 빚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선포할 거예요. 새벽이지만 우리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지키고 빛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자기 자신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을 지키고 빛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면서 별처럼 빛나는 성도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늘 오늘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오늘도 딱 나가는 순간부터 유혹, 핍박, 환난 들어옵니다. 사장님 이거 그냥 이렇게 하시죠.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게 낫지. 세상의 방식이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라는 유혹과 환난과 계속 올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너 안 돼.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